마가복음 10장 41절부터 4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런데 열 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를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제자들은 41절에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했습니다. 너희만 좋은 자리 다 차지하면 우리는 나쁜 자리를 차지하라는 말이냐? 무슨 그런 요구를 하느냐는 식입니다. 제자들은 서로 높은 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합니다. 어차피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높은 자리 차지하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만 차지하고 일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내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세우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서 죽으시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바빴습니다. 참으로 해야 할 일이 뭔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서로 잘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신다는데 높은 자리는 우리 형제한테 주십시오라고 말해도 됩니까? 사람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광 받는 것만 좋아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제대로 읽으셨습니다. 왜 제자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습니까? 42절에 이방인 통치자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세도를 부린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권력을 얻고 나면 그 권력을 가지고서 백성을 내리누릅니다. 권력을 악용합니다. 세상의 독재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나타내는 모델입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되는데 평등하지를 않습니다. 권력을 가지고서 이렇게 저렇게 합니다. 43절에 예수님은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하고는 다릅니다. 교회는 이 세상하고는 달라야 됩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세상과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세상 권력자들처럼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 권력을 쥐고 있는 자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맡은 모든 직무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느냐, 교사로서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했느냐, 공무원으로 회사원으로 국가 권력자로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면, 다시 말해서 위대해지려고 하면, 어뜸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43절에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44절에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45절에 예수님도 섬기러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정반대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섬기는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은 섬김이어야 합니다. 섬김이 아닌 모든 활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는 헌신이 굴림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헌금이든 봉사든 어떤 일이든지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어야 합니다. 조용히 섬기는 분들이 귀합니다. 그런 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모든 조직들이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섬기고자 하는 정신이 서비스 정신입니다. 서비스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어디서나 믿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고객은 왕이라 그럽니다. 서비스를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척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섬기는 일에 있어서 세상보다 뒤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섬김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습니까? 섬김은 없고 섬김을 받기만 한다면 하늘나라에서 맨 아래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교회에서건 가정에서건 사회에서건 그리스도인은 오직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남을 섬기기 위해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섬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뜸이 됩니다. 우리의 섬김을 받는 사람들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섬기는 손은 예수님의 손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온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의 손이 바로 예수님의 손이요 섬기는 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서비스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을 따라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독재정권이 무너지고 적과 통일이 되지 아니하고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늘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와 정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시며 반성경적인 모든 법과 영과 내교가 지구상에서 적지 철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통치를 잘하게 하시며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자녀를 낳고 살만한 성적으로 건전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쁜 인권법이 폐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너지 정책, 재활용금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